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7일 새해 저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해지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며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중에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으려 할 때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갈 때에도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믿음이 더해져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한 가부의 끊임없는 요청에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며 쉬지 않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준다 하셨지만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였지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그가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고 생겨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같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 하와의 눈에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뱀, 즉 마귀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이 마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를 미혹하려는 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산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귀신을 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자기만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는 환난과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공회에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빛이 난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면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기도에 힘쓰셔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작은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작은 말씀도 순종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의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어떤 말씀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말씀이 똑같이 귀한 말씀이므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소홀히 여겨도 될 것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을 할 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어떤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이제 쉬고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여 몸이 피곤해도 주인이 명한 대로 모두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할 때 더해진다는 것입니까?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도 주인이 살해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좋든 싫든 무엇이든 다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으로부터 살해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살해도 칭찬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찬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주의 종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행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말씀에도 순종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고 기도에 더욱 힘을 쓰고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 작년보다 믿음이 더해지고 축복도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딘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를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